오늘 주일은 두 가지 의미를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년 동안 온 백성을 힘들게 했던 계엄과 대통령 파면의 시기가 지나고 온 국민이 새 대통령을 선출한 첫 주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새 대통령을 지지하여 찍은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여 찍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선거를 통하여 결정이 났고 새 정부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화평하고 평안한 시대를 열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야를 넘어서서 국민만 위하고 나라만 세우는 협력과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재명 새 대통령이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모든 정치하는 분들과 지역 지도자들, 모든 시민들이 잘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래도 여야 좌우 이 지나치게 대립한 이것은 좀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라도 서로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화하면서 서로 하나로 의견을 모으고 좋은 방향으로 앞을 향해서 우리가 뜻을 모으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부활절, 성탄절처럼 사실은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 성령 강림절기가 이번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이 다음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기가 한 반년 가까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영으로 사람들 마음에 오셔서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부재죠.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자리에 예수님보다 더 가깝고 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모시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성전 정화를 기념하는 수전절이라고 하죠. 하누카 절기를 크게 지키고 또 속죄일도 성대한 주일로 지키는 휴일로 지키는 반면에 유월절 후 7주간을 지난 날인 오순절은 크게 지키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부활절과 성탄절은 크게 경축하면서도 성령 강림절은 과거의 사건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아직도 성령 강림절을 일반 절기로 지키는 전통이 좀 남아 있어서 성령 강림절 후 월요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킵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러나 성령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기보다는 그저 봄의 마지막이요 여름을 시작하는 때에 하루를 쉬는 것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을 성령이 내려와 교회가 탄생한 뜻깊은 날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진실로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모든 말씀과 생애가 큰 의미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맨 처음 성령 강림절에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르침이 모든 이들에게 현실이 되고 교회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 부재의 자리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 믿음이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어 온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2000년 전에 있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과거에 일어난 성령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 강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성령 강림의 현재적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셨죠.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늘 위로 올라가신 후에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면서 그동안 더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떠나신 후에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사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의 길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게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뜻, 예수의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성령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능력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도저히 안 됩니다. 인간에 대해 한두 번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작고 불완전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어요.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 인간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줄 알았더니, 인간이 위대한 줄 알았더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 바로 우리 마음을 처소 삼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 절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내 심령, 차가운 심령을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아무리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때 이 일을 얘기하면 뭘 하겠어요?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추하고 죄 많은 내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모셔드리세요. 성령이라면 하실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내 생활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며 화내고 방탕하며 이기적인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만이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고 이 모든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묻고 머리털로 닦았을 때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것처럼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정 안에 가득 차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불행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모두가 매일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흘러넘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효과가 생활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는 다른 말로 협조자, 상담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돕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헬퍼,
하나님의 편에서 협조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믿는 이들을 돕고 이끄시는가?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고 절대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이 환영하고 맞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되다면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머물러 있는 곳이 대통령궁이지요. 그곳은 특별한 경호로 경호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여깁니다. 이처럼 주님을 모신 마음은 거룩하고 위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칼이 목에 들어오고 박해와 순교의 위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먼 길을 몸도 성치 못한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변변 입지도 못하면서도 매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초인적인 힘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서 지금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웨슬리의 가슴에 임하였을 때 웨슬리는 하나님을 모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능력 있게 살았고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맺었어요. 영국 사회가 근대화로 오는 와중에 프랑스, 독일 모든 나라가 유혈혁명으로 근대화가 됐는데 영국은 무혈혁명, 명예혁명으로 근대화가 됐어요. 거기에는 웨슬리의 복음 전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까요? 매일 매순간 성령과 함께 거함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나의 마음이 성령께 속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옳고 거룩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 옳은 일, 거룩한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이 옳은지, 거룩한지, 참된지 알게 해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릇된 일, 잘못된 죄악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마음에 죄악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마음이 아프고 회개의 감정이 북받쳐 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틀림없이 회개가 선행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은 죄를 자복하고 울며 회개하는 것이죠. 더 죄를 짓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것은 죄악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죄를 생각나게 해서 죄를 떨쳐버릴 때 비로소 거룩하고 의로운 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생각으로 우리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무엇을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즉 성령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유능한 가정교사처럼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고 피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바른 길로 가며 의롭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그러면 알던 믿음, 느끼던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하고, 성령은 또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셋째로, 성령은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더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만 좋게 하는데 치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성경적인 일을 하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아무리 애써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는 일은 결국 자기 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고 가진 게 많아도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존재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능력과 성과에는 언제나 결정적인 약점이 있고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행해야 해요. 성령은 사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한계 바깥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2절 말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협조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만들며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갈 수 없던 길을 가게 합니다. 성령은 질 수 없는 짐을 질 수 있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여 품게 하며 꿈꿀 수 없는 것을 희망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차지하시도록 내 마음속을 채우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큰 일들을 기도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가사 쓴 분이 존 뉴턴이에요. 이 존 뉴턴은 깡패예요. 깡패. 원래 성격이 포악한 무례배였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으로 배를 탔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배 밑창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존 뉴턴은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성령 받은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옳고 그른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일을 사모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존 뉴턴은 영국 교회의 목사가 되어 오직 주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됩니다. 존 뉴턴은 많은 찬송시를 썼으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깡패 무례배 존 뉴턴을 이토록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여기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하는 길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를 묻고 싶습니다. 성령을 모셨습니까?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십니까? 그리하여 매일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과 아무런 만남과 교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뭘 믿기는 뭘 믿어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지도 않는데. 믿음의 생명력이 없고 증거와 열매가 없는 무기력한 형식적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아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나는 믿는데 가족은 믿지 않고, 믿기는 믿는데 생활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부모는 은혜로 충만한데 자녀들은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연고예요.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을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첫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게 됩니다. 영원 절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죄를 깨우쳐 주시고 옳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길은 성령 받는 길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게 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하던 120명 성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지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로써 나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미국 버지니아에 살았어요. 존 영 부부는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자식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14명이나 낳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온 가족이 불에 타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14명 자녀가 모두 천연병에 걸려 모두 또 병원에 입원해서 죽느니 사느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신앙의 가정도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더욱 기도할 때이고 믿음으로 설 때인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존 영 부부는 무식했지만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여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했던 것이죠. 부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성령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부부는 거실에 가훈이 적힌 커다란 액자를 걸어놓고 자녀들이 그것을 매일 묵상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그 가훈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였습니다. 그 집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존 영의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자녀들 가운데는 명문대학 경제학 박사, 교사, 음악가, 간호사들이 배출되었으며 모든 자녀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이깁니다. 인생과 가정의 풍랑이 닥쳐와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이 거룩하고 행복해지려면, 정말 믿는 사람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인간만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믿음 안 되죠. 불가능해요. 합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믿음, 율법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된다는 믿음, 이것은 다 함량 미달의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을 극복하려면 성령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속의 유혹과 인간의 죄를 온전히 이겨내려면 성령을 당장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 큰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지금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